수협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수요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믿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기쁘고 주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그로 인한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사늘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어서 찬송가 26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수요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사랑, 우리를 바로잡아 주신 그 사랑,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고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셨는데 주의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선별하여 듣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안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교회 안과 교회 밖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가정과 또 사회와 우리에게 맡겨진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그네를 아버지 기대하며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여정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동참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무거운 짐일지라도 그 곁을 떠나지 않으며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생각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8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한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우리가 4일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날은 재직회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해피 시니어 대회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말씀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세 가지 재앙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두 번째 재앙이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타나고요.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이 8장 16절부터 19절까지 있는데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고요. 그리고 8장 20절부터 32절까지는 파리가 가득한 재앙이 나타납니다. 이 재앙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개구리는 나일강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티끌이나 파리는 다 땅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베풀고 계실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전에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 이게 애굽의 신들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신들과 관련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생존의 터전입니다. 나일강이 잘 돼야 모든 게 다 잘 됩니다. 나일강이 잘 되면 땅이 소산물을 내게 되어 있고 그 소산물이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산물이 어느 정도냐면 요셉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 년간 소산물을 창고에 집어넣으면 몇 년간 흉년이 들어도 그 흉년을 다 메꿀 수 있을 정도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풍요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이 풍요가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바로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죠. 바로의 통치에 있어서 두 가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는 생존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런데 생존을 해도 겨우 먹고 살게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에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제국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의 중요한 과제고요. 그리고 정세가 안정되는 겁니다. 안정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환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 좋은 일만 일어나야지 들에는 곡식이 잔뜩 넘치고 강에는 고기가 가득한데 우환, 재앙이 일어나거나 그 환란이 일어나면 이게 의미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번영하게 만들고 안정되게 만드는 게 바로의 통치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그러면 바로가 통치를 한다고 할 때 이 두 가지 내용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 제공하는데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내가 능력을 무한대로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생존을 그리고 안정을 허락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가 섬기는 신들과 바로가 관련이 있다고요. 그러면 안정이 흔들리고 생존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흔들리냐면 바로가 흔들리게 돼 있고 바로가 흔들리면은 신들이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한 보따리로 묶어서 말하면 애굽의 통치 상황 자체의 근간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통치의 근간이 무너지게 되면 백성들은 다른 통치자를 찾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타나는데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불렀느냐?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내 백성이다. 네가 데리고 있을 백성들이 아니다. 네가 만약 데리고 있다면 내 백성을 다스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너에게 알려주겠다. 계속해서 내 백성인데 네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백성들을 놓지 않으면 내 백성을 다스리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너한테 증명해 줄 거다. 이게 출애굽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도 보면 나타나는데요. 출애굽의 목적에 관해서 제가 표를 만들어 봤어요. 3절 정도를 볼 수 있는데 8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의 목적이 이거예요. 2가지죠. 한 가지로 보이지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거냐면 백성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집트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께 경배하는 백성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셨잖아요. 이게 내 백성이다 라고 떼어내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백성의 응답이 있어야 하겠죠. 뭘 해야 될까요?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나도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내 왕으로 여기겠습니다 하는 표식입니다. 이 표식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2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내용이 중요해요. 어떤 거냐면 내 마음대로 상대방을 대하면서 내가 상대방을 위합니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사랑에도 폭력적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긴 해요. 근데 폭력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합니까?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랑이죠. 나는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폭력이라고 하는 게 꼭 물리적인 폭력만 있는 건 아니죠. 나는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그건 폭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맞아, 네가 나를 경배하는 거야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표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들이 나를 경배하려면 이렇게 해 라고 알려주신 게 레위기예요. 출애굽을 해왔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출애굽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레위기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법을 제정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형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게 내 맘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형식을 갖추어서 그 형식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부활주일 지나고 그 다음 주일에는 특별 예배를 합니다. 예배 형식이 조금 바뀌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1부, 2부, 3부, 4부 예배 시간에 다 그 형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형식에 따라서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지를 우리가 나누면서 예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형식이 중요해요. 그러나 형식이 중요하다고 해서 형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거죠. 형식이라고 하는 속에 뭐가 담겨야 되겠습니까? 내용이 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형식과 내용을 같이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니까 나를 섬기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8장 8절에도 나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여기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20절에도 동일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줄곧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을 보내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앙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이집트 백성들이 이 재앙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거다. 그때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왜 우리를 자기 백성이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지?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믿고자 하는 대상인데 또 그 대상이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출애굽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재앙들은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8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온 땅이라고 하는 게 생존과 번영을 안정을 주는 그 대상,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건드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드리신다는 거예요. 8장 10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재앙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이집트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21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다스리고 계시다? 땅을 다스리고 온 땅을 다스리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거죠.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파리떼를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없애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문도 열고 문도 닫으신다. 안의 내용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러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나의 왕으로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표지를 주고 계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아는 게 오늘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다 겪고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을까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디서 들통납니까? 시내 산에서 들통나잖아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듯 그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홍해까지 쫓아온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홍해까지 절대로 바로가 쫓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이라고 하는 건 시작되는 거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모르고 믿지는 않잖아요. 무턱대고 믿는 건 아닙니다. 무지를 기반으로 하는 신앙은 언젠가 헐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믿어요. 그런데 내가 믿을 때 안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알아가는 과정에서 어느 때는 물음표가 생기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게 다 알아가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신앙적 현상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적인 갈등이 생기거들랑 이때는 내가 신앙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구나라고 여길 줄 아셔야 돼요. 오늘 또 여러분들 스스로 나 하나님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많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개구리 재앙을 보면 이제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무수히 생긴다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7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을 펼치셨는데 이 개구리 재앙을 누구도 할 수 있다. 요술사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 하나님 별거 아니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바로가 이게 뭔가 좀 공간이 생긴 거예요. 와, 하나님 대단해서 나를 어떻게 흔들어 댈 줄 알았더니 겨우 요술사들이 하는 거 하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9절로 가보십시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그럼 어떻게 하나님 밖에 없는 줄을 알게 하느냐? 요술사들이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예요. 11절에 보면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그러니까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오게 하는 건 누가 할 수 있었어요? 요술사들이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처럼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나일강으로 집어넣게 하시는 일은 요술사가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근데 참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뭐 대단한 어떤 한 가지 사건으로만 하나님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금방 알 텐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신 분 여기 계시잖아요. 자녀들 키우실 때 여러분들의 자녀를 다 알고 키우셨습니까? 내가 낳아서 내가 밥 먹이고 내가 학교 보내고 그런데 다 알았어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의 부모님은 다 아십니까? 이 무지해서 모른다 이거 말고요. 알미라고 하는 게 깊이도 있고 넓이가 있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이 왜 그 결정을 하셨는지 그때는 너무 속상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나니 그때 왜 결정하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내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 새록새록 올라와서 마음속에서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여기만큼 아는 것 옆에 있는 건 그래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저기 가 있는 건 우리 알지 못해요. 말하자면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면 부모님의 마음 근처 정도의 범위예요. 그러면 이걸 근거로 해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의 범위를 짐작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워낙 이게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알 수 없는 범위에 있는 것이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면 이 세상에 하나님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내가 아는 방식, 내가 눈치챌 수 있는 방식,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방식,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하는 방식까지만 알려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알려줘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목표로 삼을 필요도 없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만큼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이 성장해가고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이 익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여기 완강하다, 바로 마음이 완악하다, 뭐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렇게 본래 완강하지 않은 사람이고 완악하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성서 읽기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제적 문서입니까? 적어도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문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적 어법으로 읽어내시면 안 되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 자, 바로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아이, 그 정도 얻어맞았으면 손을 들고 백성들을 빨리 보내줘야지.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단순한 일 같은데 바로에게는 매우 복잡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제국이라고 하는 게 본디 한 종족만 가지고 대제국을 이룰 수는 없어요. 여러 종족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 여러 종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종족들은 다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바로 밑에 있는 거죠. 바로가 섬기는 신 밑에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면 바로가 자기 통치에 대한 자기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내 백성이라고 했는데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네 백성 아니야, 그들은 내 백성이야 라고 내놔. 그럼 바로가 이걸 내놓으면 자기의 통치가 지금 부정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단순히 자기 통치 부정뿐만 아니라 자기 신에 대한 부정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체제가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속 깊이에는 이거 정말 말썽 많은 건데 그냥 내보내도 상관없겠는데 라고 생각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계산을 해보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의 결과를 완악하다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상대적으로 바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완악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았으면 바로가 그런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건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상대적으로라는 현상을 하나님께서 완악한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완악한 이제 그 바로가 계속해서 버텨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에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전에 말씀하셨는데 바로가 완악해져서 너희들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됐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구절은 어떤 거냐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 독자된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실타래 풀려가듯 점점 가는 거죠. 그런데 그 경험을 하고 있는 모세나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의 삶에도 문제들이 나타나고 고통들이 있고 과제들을 풀어내야 하는 건데,
그런 과정들을 보면 그 과정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무지 답답해요. 도무지 앞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고 속상하기만 하고 마음만 아프기만 하고요. 그런데 출애굽 과정에 있는 모세나 아론 그리고 당사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런 심정이었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독자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잘 깨닫지 못했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계속 지금 이 일을 끌고 가시네 하고 우리는 아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속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제3자가 우리를 볼 때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보면 이 그림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이걸 히브리서가 얘기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믿자고요. 나에게 지금 답답한 일이 현재 내가 당면하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답답할 수 있는데 저쪽에서 보면 이게 보일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일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 나도 답답하지만 믿음으로 마치 저쪽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증명해 주셔야 하는 하나님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22절에 나타납니다. 파리 때 재앙에서 나타나는데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파리 때 재앙이 고센 땅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의 통치자는 우리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깨닫게 해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담겨 있는데요. 뒤로 가면 이제 바로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긴 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토록 제사하려고 하니 사실 만신론적 입장에서는 애굽에서 섬기는 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호와도 하나의 신으로 놓고 백성들이 섬기도록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의 약간은 양보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으로 보여요. 26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말하자면 애굽 사람들이 보는 길로 보는 앞에서 제사하는 제도가 생길 가능성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8절에서 이거를 바로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있겠다는 겁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있겠다. 이제 바로가 그런 욕심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일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은 이집트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오늘 아침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과정에 있는 사람들인데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누구 백성인가를 분명하게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고백했으니까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가? 그렇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분리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그러니 어느 때는 하나님 백성 아닌 것처럼 내가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고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고백하고 붙잡고 영적인 씨름을 할 때도 있다. 그래서 이 양자 간에 계속해서 영향이 미치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신앙을 서로 나누고,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그러니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합해서 신앙의 과정이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줄 믿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렇게 우리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개입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손을 꼭 붙들고 계신 것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손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붙드셨으니 결국은 승리하리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